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저 믿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저 믿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남포교회의 박영선 원로 목사님의 저서 중에 성화의 신비라는 책을 접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성화는 과정이다. 넘어지고 또 일어서는 삶의 연속이다. 이러한 넘어짐과 일어섬의 연속은 성도 안에 남겨진 자기 의를 빼고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안에 남겨진 자기 의를 벗겨내기 위해서 신자들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다. 이렇게 넘어지고 일어서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의 나약함을 철저히 깨닫게 하는 동시에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반복적으로 교훈하신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성도들의 인생, 성도들의 삶이 뭐냐?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근데 그 내용이 야곱의 인생과 딱 들어맞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이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 또 복의 사람, 복된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고 있잖아요. 저도 그러한 자로 세워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경쟁심, 시기심, 질투심에서 발로해서 타인에 대해서 근거 없는 말로 헐뜯고 또 사실을 왜곡해서 속임수를 써서 해롭게 하는 또 중상모략을 해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했던가요? 야곱이 잘 되는 꼴을 보고 외사촌들이 무척이나 부러웠나 봐요. 미웠나 봐요. 사실 이제 호칭도 라반의 딸들과 결혼을 했으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라반은 외삼촌이 아니라 이제 장인인 거고 그의 아들들도 외사촌이 아니라 이제 사돈지간 된 거죠. 하여간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진 않으니 그런 표현이 쓰여지진 않았고 라반 혹은 이제 라반의 아들들 이렇게 기록이 되니까 1절과 같은 이런 말을 했다는 것,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향해서 이 1절과 같이 말했다는 것은 이 라반의 아들들은 재물에 욕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야곱의 성공에 부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는 그 광경을 눈앞에 두고 자신들에게 당연히 그렇게 느꼈겠죠. 자신들에게 돌아올 목, 자신들에게 돌아올 유산이 줄어들었다 라면서 불평을 했을 겁니다. 형제들끼리. 자기는 성심성의껏 외삼촌을 도와서 번성케 만들어 드렸더니만 졸지에 도둑놈 취급을 받게 된 거예요. 야곱이. 말은 바로 해야죠. 당해도 누가 당한 거예요?
야곱이 당했어요. 고맙다고 여기고 아버지에게 이 아들들이 찾아가서 아니 아버지 야곱 은혜를 베풀어야 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이런 대우를 합니까? 뒤에서 야곱이 뻔히 20년 동안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 거를 다 알 텐데 다 봤으면서 설상가상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더니만 2절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 라반의 얼굴빛이 싹 바뀝니다.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는 사뭇 달라진 거죠. 우린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팔랑귀라 그래요. 아들들의 말만 듣고 이제 움직이는 참 줏대없는 사람처럼 라반이 그려지고 있는데 그가 그 긴 세월을 함께 야곱과 보냈으면서도 여태껏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가 정말 사심없이 자기 집안의 일을 성실하고 정성스럽게 정직하게 감당해 왔다는 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 그게 라반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자신이 내뱉었던 말에 담긴 의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입만 나불나불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0장 27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신의 복이 야곱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을 깨달았으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야곱에게 어떻게 이렇게 등을 쳐먹습니까? 자신의 복이 야곱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았으면서 라반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아들들의 말을 더 의식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혔던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보다 사람을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이러한 외삼촌과 외사촌들의 태세 전환에 물론 이제 지난 20여 년의 시간 동안 마찬가지였겠지만 이 돌아섬에 큰 아픔과 상처를 받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신감. 내가 어떻게 그렇게 섬겼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러면 이제 라반이나 그 아들들이 와서 얼마나 수고가 많았냐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고 안아주고 등을 토닥거려주면서 그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줘도 시원찮은데 도리어 나를 나쁜 놈 만들어버렸잖아요. 참 내가 이러려고 그 긴 세월을 그렇게 애를 썼나. 야곱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비집고 들어오세요. 너 호송세월한 거 아니다. 내가 널 인도하고 있다. 그게 3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 사람 같지도 않은 이들에게 실망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두드리십니다.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할 게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바가 못 되죠. 그러면 자꾸 실망하는 일만 생깁니다.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참 좋습니다. 신앙 고백 계속 배우고 있는 게. 성도의 교제 부분을 배우면서 제가 이 부분을 딱 메모를 했는데 무척이나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데 그리스도인은 인간에게 희망을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너무 중요한데요. 잘 지내셔야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근데 사람을 신뢰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곧바로 야곱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기대하고 의지하고 희망을 걸 대상은 하나님이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내가 언약을 너에게 주지 않았냐. 외사촌들의 말에 마음 쓰지 마라. 귀를 닫고 오직 내 말에만 귀를 기울여라. 외삼촌의 변한 모습에 안색이 변했다고, 널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고 실망하지 마라. 넌 너만의 길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괜찮다. 이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요. 야곱이 움직여요. 조심스럽게 종을 보내서 자기 아내들 이렇게 데려오라고. 4절 말씀.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5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야곱의 표현이 대조를 이루는데요. 그대들의 아버지는 안색이 변했지만, 날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지만 내 아버지는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다. 라반의 아들들의 아버지는 야곱을 배신했지만 야곱의 아버지는 그를 받아주시며 여전히 사랑해 주신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과 같지 아니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뀐다 하더라도 내 눈앞에 놓인 현실이 변경되는 것으로 인해서 일비하지 않는 신앙. 네. 새벽이라 이게 입이 덜 풀려서 그런지. 네. 여건과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환경이 바뀌어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나와 함께 계심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전수해 줬잖아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날 살려도 감사, 죽이셔도 감사. 그게 주님의 뜻과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이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이 이만큼 성장해 가고 있는 거죠. 라반이 날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해서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지 않아요. 아니, 나는 언약의 사람이고 복의 사람인데 왜 나의 삶에 이런 일이 생기냐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 상황이 성난 파도처럼 나를 덮쳐오는데 꿈쩍 않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 하나만 굳건하게 붙잡아요. 그게 이 표현이에요. 전과 같지 아니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덧붙이면요, 그 하나님이 이전에도 나와 함께 하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하튼 야곱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라헬과 레아에게 전달을 하는데 자기들 가족이라고, 아내들의 아버지라고 해서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죠. 그대들의 가족이 나를 대하는 겉모양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변치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야곱이 단순히 자기 신앙심 지키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자기 믿음의 수준을 자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6절 말씀에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내가 최선으로 섬겼다는 거죠. 그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텐데, 첫째는 내가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 다 보셨을 거 아니냐. 내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내가 어떻게 속이고 사기를 치고 했겠냐. 나 열심히 섬겼다. 둘째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 나는 대충 하지 않고 열심히 섬겼다. 다 알지 않느냐. 결과가 그걸 증명하지 않느냐 라는 거죠.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오히려 라반이 나를 속였으면 속였고 사기를 쳤으면 사기를 쳤지 나는 정직했다.
여기에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그랬는데 진짜 딱 10번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열이라는 수가 상징하는 게 꽉 차다라는 건데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기회만 나면 계속 등쳐먹고 속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20년간 야곱은 다 견디고 참았던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의 성품이 선천적으로 착해서 그랬을까? 잘 인내하는 성격이어서 그랬을까? 아닌 것 같아요. 여기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라반을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양자 모두에게 은혜죠. 라반도 죄짓지 않도록, 여기 이 표현을 보면 죽이려는 상황,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라반도 죄짓지 않도록 막아주셨고 야곱도 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10번씩이나, 아니 어쩌면 더 수도 없이 많이 그런 일들이 있었을 텐데 보호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둘 다 살게 된 거예요. 8절에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또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라고 했는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야곱은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걸 보고 이 현상을 두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마지막 9절 말씀입니다. 이거 보고 말씀을 맺을 건데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결백해요. 나는 그럴 마음 추호도 없었다. 내가 훔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표현이 되게 재밌는데 하나님께서 빼앗아 주셨다. 하나님께서 빼앗았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나쁜 존재처럼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대로 가야 할 곳 그 자리에 제자리로 돌려놓아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야곱에게 갔어야 할 그 복이 원래 자리를 찾아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아까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 몰래 모여서 속닥속닥 했던 얘기가 뭐예요? 1절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자기들끼리 모여서 야곱을 씹고 있는데 야곱이 다 듣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빼앗아간 게 아니고 아버지의 것을 빼앗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빼앗아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로 고치신다. 하나님께서 정정하신다. 야곱이 너희의 몫을 빼앗아간 게 아니다. 너희가 빼앗아간 걸 내가 도로 빼앗아 야곱에게 준 거다. 성도님들 억울한 일 당하신 적 많으시죠? 저도 참 많은데 앞으로도 내게 그런 일 벌어지지 않으리란 법 없잖아요. 그럴 때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제자리로 돌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셔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큰 깨달음과 또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불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커져가는 믿음, 더 커져가는 사랑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